말씀 가운데 쉬운 성경은 욥에 대해서 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이차가 얼마나 나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나이차가 많다라는 것, 당시에는 이 나이 또는 경험 이것을 지식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당연히 여겼고, 나이가 어릴수록 지혜롭지 못한, 판단력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조롱하고 뭐 반박하고 할지라도 참았고, 또 욥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변호를 하고 또 독백 아닌 독백을 쭉 했어요. 그것을 지금 엘리후는 다 들었다 그랬어요. 다 듣고 나서 이제는 내가 비록 어리지만 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4번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2번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조금 강하다 싶지요. 끝쪽으로 갈수록 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르신이라고 말했는데 버리장머리 없는 같은,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엘리후가 싸가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욥이 상당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우리 과거에, 요즘은 뭐 미스코리아 이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요? 합니까? 지금도 합니까? 그 미의 기준, 진선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선미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진선미의 기준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다를 겁니다. 그때의 기준이 지금의 기준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체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진, 뭐 이렇게 선, 미를 결정하는 그 기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는 더했죠. 과거는 더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진 그때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남성신과 바알의 부인이 되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의 상이 있는데, 바알은 그냥 일반적인 남성에 대한, 남성을 그렸어요. 뭐 코가 2개도 아니고 똑같아요. 코 하나에 눈 2개에 뭐 그냥 남성다운 모습으로 그려놨고, 여성의 경우는 이게 뭔가 조금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좀 잘못 만들었나? 라고 느낄 만큼 그러니까 날씬하지 않아요. 전혀 날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 여인, 이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진이라고 여겼어요. 그 체형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고, 또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왔어요. 그런 체형들을 가장 아름답다,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본다라는 것은 시대마다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르지 않은, 예를 들면 지금은 보통 아름답다, 멋지다, 뭐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조금 키가 크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뭐 좀 이렇게 그냥 딱 보기에도, 우리 지금의 시선에서 보기에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때도 그랬겠죠. 그때의 시선에도 딱 봐서
봤을 때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하는 평을 아마 내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뭐 고칠 수도 있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지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거의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여겨왔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더 축복을 부여해 준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같은 경우,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사실 그때 배경에서 사울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끝내가고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오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소속인데 베냐민 지파가 행한 일들, 사사기 끝부분에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지파가 완전히 그냥 자멸하기 싶을 정도로 없어질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는 지극히 작다라고 말했던 이 사울의 말이 사실이에요. 현저하게 줄었고 존재 자체도 미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키가 크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할 만큼 키가 크다라는 것이 그가 왕이 되는 조건에 하나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외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라는 것은 드러난 얼굴이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요, 재물이 많았다, 가족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엘리후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근데 특별히 뭘 모르냐?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까지 설명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공의만을 놓고 보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의라고 하는 기준에서 놓고 보면 과연 누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50, 하나님의 사랑이 50, 그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애매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심판하신 것은 40대 60, 하나님의 공의가 40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6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서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60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4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판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욥이 뭘 잘못했냐 하면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욥이 크게 잘못한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자녀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생활화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했다면 대놓고 죄를 지었겠냐 말이에요. 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어. 나보다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도 않았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주인이 있으면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겠죠. 잘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이런 주인이 있다면 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날 겁니다.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논하자면 하나님이 공의라고 말하는,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소하게 보이는, 얼마 전에 하도 배가 고파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도 배가 고파서 훔쳤어요. 먹을 것을 훔쳤어요. 근데 그거 훔친 것 때문에 벌금이 나왔어요. 훔쳐 도둑질 했으니까 이제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서 훔쳤는데 벌금을 어떻게 내요? 몇십만 원을 못 내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냥 넘어가지. 배가 고파서 훔친 거를 그걸 또 굳이 벌금을 매기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훔친 거는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그건 그 다음이고, 훔친 거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논하자면 작은 죄, 아주 미미해 보이는 작은 죄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나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욥은 자신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해당된, 자기에게 지금 다가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았다면 받아들일 텐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주니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들, 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신학생들 중에,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해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지 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말은 내가 잘 되게 해줘야 하나님이 유익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잘못돼야 하나님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페이퍼 가운데는 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3페이지 맨 아랫단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항상 레드카펫, 이게 지금 그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연말 시상식 같은 거를 레드카펫 깔아주잖아요. 깔아주고 그 위에 주인공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뭐 거기서 이제 상을 받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레드카펫을 깔린 길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 카펫이 아니라 우리의 첩경에 흑암을 두르, 호세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또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히려 내가 연예인이고 바쁘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의를 지켰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영화도 포기할 수 있었다,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가 시상식에 올라서 상 받을 확률은 극히 적어지죠. 또 배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소화할 수 있어 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비록 연예인이고 연기자지만 내가 이 배역은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배역을 거부했다면 또 상 받을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상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아요? 상을 받아야만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 받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이면 못 받아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받아야만 영광이면 1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꼴등한 사람은 절대 영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기준에서의 평가고 자칫
신성 모독일 수 있어요. 내가 잘못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면, 그래야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넘어짐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잘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욥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당한 고난, 고통은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이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데,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4절 그리고 5절을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욥은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이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치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교회의 어떤 지켜야 될 교회의 전통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전통이 안 세워질 수는 없죠. 교회의 전통들이 세워지지만 오히려 이 전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다, 부족하다, 인간은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듯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요. 내가 처음에 다짐하고 그런 그 마음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냥 느슨해져서 언제 그랬냐 싶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설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저는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내일까지 지금 총회인데 저는 이번에 아주 실황 중계를 해줘요. 우리도 그렇고 합동 측도 그렇고 통합 측도 실황 중계를 해주네요. 제가 이걸 왜 해주지 싶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데, 아름답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황으로 보여주니까 옆에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것조차도 이걸 왜 보여주지? 좋고 아름다운 거라면 보여줄 만한데 이걸 왜 보여주고 있을까? 그냥 몰라도 되는 것들도 많은데 그냥 넘어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일까지 하면, 내일이 제일 중요한데 내일까지 하면 끝날 거예요.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날 겁니다. 저는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수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걸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이러한 결정이나 이러한 그 과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시간을. 이걸 왜 실시간을 하죠? 누가 보고 싶어서? 저는 거기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싶은데 하루 종일, 지금 4일이잖아요 4일 동안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좀 다른 방법, 다 목사님들인데 4일 동안이나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선하다,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경험이나 지식이나 연륜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또 오히려 더 강하게,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싸가지 없어 보인다라고 할만할 정도로 지금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욥의 생각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분도 걷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라는 것에서 출발했다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라고 엘리후가 말하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3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죄를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행하지 않았고 할지라도 나는 처음부터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앞에,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에게는 작은 은혜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0.00001%의 죄가 있어도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야 들어가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것이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 거룩한 피의 대속이 없었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고백이 돼야만 돼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소요리 문답을 지금 주일날 오후에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대요. 소요리 문답은 쉬워도 어려워요. 쉬워도 어려운데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다루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재림해 오셔야 천국 지옥이 결정이 되는데 미리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가 있느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저는 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져서 어딘가에 나타나시고 또 식사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죽으면 일단 우리의 육신은 썩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썩어요. 생명력을 잃고 바로 흙에 들어가 썩고,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어요. 이 영혼은 천국을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갈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변화가 된다거나 뭐 연옥에 내려갔다가 천국, 이런 일 없어요.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 다 옷을 바꿔 입는다 그래요. 성경은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갈아입어요. 다시 영혼의 옷을 입는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자전거 타다 넘어졌잖아요. 그 흉터가 아직도 얼굴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활할 때는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금 더 젊을 때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멋있을 때 부활했으면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저만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로 부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라고 설명하니까 그럴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 우리의 육신의 살이 지금의 살이 아닌 거예요. 썩지 않는. 그리고 설명이 불가해요. 사실은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새로운 육신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옷을 입고 천국이나 지옥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새 옷을 갈아입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옷으로 표현했는데 새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영혼만 있으면 되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래요. 육신의 옷을 육신의 옷과 같은 똑같지 않은 다른 옷을 입는데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 지옥에 가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답답하고 아쉬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나,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은 해줘야 되는데 배워본 적이 없고 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한참 이 얘기를 했어요. 남아서 밥 먹으면서 한참 이 얘기를 서로 이제 했어요. 자신들이 아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하면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고 그게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만들어요. 늙어간다는 것이, 내 한계가 점점 주어진다는 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요즘 이제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어머님 댁에 모셔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루씩 뭐 케어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참 진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실감을 해요. 요즘 색연필로 색칠하고 계시거든요.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하고 계세요. 색칠도 잘 안 되고 글씨 따라 쓰는 것도 잘 안 돼요. 진짜 애기들 보는 것 같죠? 애기들이 글씨 배울 때, 애기들이 그림 그릴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지는구나. 사실 그 모습이, 어머니의 그 모습이 내 나중에 얼마 있다가 나에게 비춰질 모습이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미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함, 그 인간의 덧없음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지금 더 후회함이 없어야지 라는 생각이 더 바짝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니까,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라는 생각에 더 정신을 차리게 된단 말이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불평하느냐?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생각에 불평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닌 심판을 받아들인다면 불평하지 않아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욥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죄의 농도나 죄의 어떠한 무게로 따지면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근데 욥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내가 무서운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았던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고백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34장 그 4절에서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라고 하는 이 기준이
사실은 놀라워요. 엘리후가 하는 것이 놀라워요. 어떻게 엘리후는 이것을 알았을까? 놀랍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엘리후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랍다는 것 외에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담긴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채울 수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밖에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덮어야 된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말이 돼요?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성경책 1장 1절 처음에 딱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타협을 보지 않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불리해요.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지혜가 자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그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글자로 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지금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제가 빨간색으로, 당시에는 세상에서 보고 느낀 경험이나 의존하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이게 분별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근거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봤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위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 지옥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게 지옥이에요. 반면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